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곳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 귀한 생명들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구원을 통해 저희들이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11절만 합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법은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다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종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저희가 계를 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데, 내 노력이나 내 헌신, 내가 하나님께 보인 충성에 의지하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려가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아주 오랜 시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건 맞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큼 과연 내가 하나님께 보인 그 순종이 과연 온전할까는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내 헌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큼 온전한 순종이었는지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큼 순종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복을 받을 만큼 우리의 순종이 온전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문제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생각해 봤지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기준이 어디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 하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순종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는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준점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셨습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저에게 한 1억만 주세요. 여기서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했는데 저에게 그러면 1억만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저에게 1억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예요. 1억이 좀 없으면 우선 1,000만 원이라도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망가져서 차를 사야 되는데 한 1,000만 원만 주세요.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목사가 돈을 달라니까 좀 사기꾼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헌금 좀 내세요. 교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의 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1조를 낼 때 세전을 내야 됩니까? 세후에 내야 되십니까? 세금을 뗀 곳에 11조를 떼야 됩니까? 세금을 떼기 전에 있는 월급 받은 거에 11조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 헌금을 내세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월세도 내고, 교회를 건축한 교회는 이자도 내고, 대출금이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도 낼 거고, 원금 상환도 할 것이고, 목회자에게 사례비도 주고, 전기세도 내고. 여러분, 이 조그마한 이 예배당의 전기세가 한 달에 5, 6만 원 나와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비품도 사야 되고, 여러분이 먹는 점심에 식사를 하고 교제할 때 점심 식사도 대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재 보험료도 낼 수 있고, 다 교회 헌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주 이렇게 와서 편하게, 너무 편해서 어떨 때는 졸기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는 식사도 하고 교제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동호회나 모임에 가면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에 내는 헌금은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최소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는 성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를 책임지십시오.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를 책임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가 조금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성도 눈치를 보느라고 참 용기 없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교회를 옮길 생각이 없으시거나 옮길 용기가 없으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책임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을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겠지라고 여러분이 미리 그 결과를 정해놓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 했다고 스스로 뿌듯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내는 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을 뿌듯해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숨 쉬는 것을 뿌듯해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을 뿌듯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평상시에 숨 쉬는 것을 뿌듯해하진 않아요. 내가 오늘 숨 잘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또한 성도가 헌금을 얼마 했다고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뭐 퇴직금의 11조를 어떤 성도가 했는지 11조를 누가 냈는지 감사헌금을 누가 냈는지 예배 시간에 일일이 호명하는 이런 잘못된 교회 문화도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해서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중에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헌금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헌금이 믿음의 표현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돈 얘기하면 우리가 매우 불편하죠.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실 분도 계세요. 자, 이런 헌금 얘기, 돈 얘기하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아주 강한 가장 불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가장 불편한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불편한 말씀이에요. 네가 한 재산이 한 100억 정도인데 거기서 한 10억만 이웃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오는 게 아니라 100억 있어? 그럼 100억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마 이 청년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을 보면 이러한 불편한 건 다 피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다 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마다 불편한 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자 청년처럼 돈 얘기하면 불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것 중에서 하나가, 설교를 하는데 그날 산부인과 의사 부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의 주제가 생명에 관한 거였어요. 이제 부부를 보면서 순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는 갈등이 있었는데 했다라는 거예요.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없애는 일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 부부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낙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 아들, 자기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어서 굉장히 한 1년 동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친구가 학교에서는 반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친구였는데, 자신이 다니는 그 학교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그 왕따의 내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서 함께 점심도 먹고 말도 걸어줘서 그 반에서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너무나 기특하죠. 훌륭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따 당하는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반에 있는 친구 전체가 자신도 왕따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다시 반 전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믿음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큰 피해를 본 거죠.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얘기도 굉장히 많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한 얘기는 돈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불편한 것은 다 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순종일까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잘했다라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라고 영수증 드미듯이 하나님께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을 가서 무언가를 얻어낸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왕따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니 나도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또한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매우 힘든 일이에요. 이처럼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사람보다 기도 조금 많이 한 것 가지고 작정 기도 몇 번 했다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꼭 제대로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종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절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절박함과 치유 이야기를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도 치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하면 시간도 책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많은 하셨던 일 중에서 몇몇 사건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만 기억나서 기록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리는 사건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겠지, 나도 저렇게 하면 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겠지,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럼 그런 치유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네, 맞아요. 근데 이 치유가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치유를 받든 안 받든 그 다음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배워야 하는 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보다는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의 사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내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워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동시에 이 사건을 기록할 정도로 이 사건은 아주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 사건을 그 새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동시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의 사건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도 저렇게 치료받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 확신에 찬 믿음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확신을 가지면 나도 그 여인처럼 내 바람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본문의 확신에 찬 믿음은 무엇이고 겸손한 믿음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확신에 찬 믿음, 겸손한 믿음, 예수님의 발걸음마저 멈추게 한 그 놀라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여인처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믿음을 소유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저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나도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찾아보고 둘러보고 묵상해봐도 그 비결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라. 이 여인처럼 겸손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율법을 알면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요, 겸손한 행동이 아니라 매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걸린 병은 혈루증이에요. 혈루증은 피가 하열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유대 율법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피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부정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는 모든 것이 이 부정한 사람처럼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녀는 유대 사회에서 머물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이웃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또한 어떤 종교 생활도 할 수 없고 유대 사회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몰래 무리 안에 들어왔어요. 27절 말씀에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무리 안에 들어왔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께 이 여인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밀치고 가야 돼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예수님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여인과 부딪히게 되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아주 이기적이죠. 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겸손합니까? 아니죠. 이기적이죠. 율법의 절차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걸렸을 때 매우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여인도 잘 몰랐습니다. 너무나 몰랐죠.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들어서 그분은 목골질병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여인이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자 몰래 무리에 숨어 들어간 거죠.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어떤 놀라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자신의 병만 치유받기 위해서 몰래 무리에 숨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그 자그마한 그 행동이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자기는 병만 낫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 여인의 그 이기적인 행동이 참 놀라운 한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동시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겸손한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부정했던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지금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말매 병이 나은 줄을 보매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썼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소행해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봤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민간요법도 써보고 굿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12년, 여러분 성경에서 12는 완전 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떤 효능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잠시 차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병은 또다시 그녀를 괴롭혔고 이 여인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무기력해 됐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 병에서 구원받고자 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좌절감과 패배감과 깊은 수렁에 빠졌을 뿐이에요. 여기를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까 했는데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면 될까 했는데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우울감과 좌절감과 패배감만 많을 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고 우리의 순종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좌절감과 패배감만 경험할 뿐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부정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죠. 본문은 병치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구원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은 아니에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질병을 위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도 치료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의 사건을 우리가 우리 식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저 여인처럼 믿으면, 간절히 믿으면, 겸손히 믿으면,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병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간절하지 못한 믿음인 것이고, 확신 없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왜 내게 저런 치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왜 내게 저런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간절하고 고통스러우니 문제 해결을 받고 싶지요. 하지만 치료받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해결받아야만 그것이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행함으로 우리의 부정함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분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단지 문제 해결받는 비법을 배우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우리의 순종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은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축복을 경험한 사건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구약의 말씀처럼 순종하면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무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은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적은 참 많이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아니에요. 회개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라 하니라. 사무엘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구원의 역사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7장 이야기도 그거 아니에요. 말씀은 지키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렇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미워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오히려 행복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 최우선시하는 목표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종교생활이고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노력에 의지해서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집사가 되든 내가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상관없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에게 헌신과 충성과 희생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요,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롯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그런 사장을 주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받을 은혜 때문에 순종과 헌신과 충성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종의 의미가 다르죠. 때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꼭 내 바람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해서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 질병을 낫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았어요. 뭐 때문이었죠? 이 질병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가시임을.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 겁니다. 원하는 것은 있으나 그것을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얻을 때 내가 교만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루어만 주시면 내 믿음이 더욱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믿겠습니다.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얻고 나면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목숨을 구해줬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제가 제 교회에 한 청년이 군대에서 무릎을 다쳤어요.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군대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해서 밖에 나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했는데 나와서 여러 병원을 갔더니 안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젊은 사람이 20대 초반의 청년이 무릎을 다쳐서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얘기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이 청년을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셨어요. 근데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닐 때 그 병원을 가는 차 안에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무릎이 완치되면 제가 교회 차량 봉사단을 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날 겁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수소만한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잘하면 완치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량 봉사, 주일학교 전도 좋지요? 그런데 병이 낫고 난 뒤에 그 청년은 놀러 다니기 바쁘더군요. 젊은 청년이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수술받고 치료받은 후에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 청년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쓰신다라면 좋겠는데 참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그래도 우리는요, 고통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안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기에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있습니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행위를 믿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 노력을 가지고 축복을 빌지도 않고 내 헌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상태를 보게 하고,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보고 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만이 답이에요. 유다와 요시아가 성전을 공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고 울고 분노하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시작해요. 율법이 무너진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했는데 요시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그냥 몰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이 있고 바알 목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각종 우상 형상들을 다 때려부셨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내쫓고, 그곳에 있었던 남창과 여창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요시아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성전 공사를 하다 발견한 율법책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보시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으시고 말씀을 통해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